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방금 우리 배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홍장빈이고요. 박현숙입니다. 제 아내가 4월 달에 가정둥지 전체 공동체 예배 때 참석했었는데 저도 그 영상을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그 영상을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봤는데요. 제 아내가 강의도 참 잘했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태화교회 성도들의 반응 나중에 이야기 듣고 정말 보람도 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또 만나고 싶다, 꼭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가정학교.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하는데요. 오늘 시간표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 1시간 20분 저희가 할 건데요. 3시 45분에 저희 둘의 시간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는 우리 둘이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 아내가 35분 동안 우리 미혼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겸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20분은 제가 전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가정학교의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을 겸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올 때 안내지 또 강의안 받았을 텐데요. 다시 가정학교 홈미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인표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것을 가정에서 저희가 가정사역을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까지 30년 정도는 대학생 청년 사역을 했고요. 가정사역을 쭉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를 말하라 하면은 그거 같아요. 듣고 끝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일지라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실천했을 때 옆에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확인도 받고, 그래서 확인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교회에서 했는데요.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날마다 하루에 5개씩 하는데 다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한 게 이 한 달 동안 제일 많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만 또 상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여기 표가 제일 많은 분들한테 시상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는 건데요. 이것을 오늘 강의 전반부에 잠깐 소개를 하고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가 집에서 늘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기본 정신이라고 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먼저 실천하고 나눠라. 그러니까 강사들에게 먼저 행해 본 다음에 강의를 해라. 영어로 doing then teach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배꼽 인사를 합니다. 어제도 잘 살았지만 그제도 잘 살았지만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유치원생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배꼽 인사하고 힘껏 안아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소개할 건데요. 안아줄 때, 허깅할 때는 힘껏 안아줘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거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저희의 조언을 듣고 힘껏 안아줬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냥 힘껏
힘껏 안았는데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가족끼리는 힘껏 안는 거고요. 그 전에 인사를 하고, 아침 인사든 저녁 인사든 일어나면 인사든. 저희 강의 듣고 한 장로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은 그 아내분 권사님과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쉬는 시간만 되면 골프하러 다니느라고. 그 권사님은 교회 봉사 좀 많이 하시지, 노는 날만 되면 그런다고. 근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어느 날 몰래 골프 치러 가는 장로님한테 배꼽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 제일 행복했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 배꼽 인사하고 또 안아주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는 저희가 먼저 1번, 2번을 시연을 한번 해드린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할 건데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있던지, 또 뭐 제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내가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왔다가 서로 딱 눈이 마주치면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고 힘껏 안아줍니다. 이거 4월달에 제가 와서 저 혼자 제가 다시 했던 같이 것 온 겁니다.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인사하면, 인사해도 될 만한 사람들, 어색하지 않을 사람들, 다 성도들 한번 안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가족들 있으면 뭐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안아도 불편하지 않을 사람들 꼭 앉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도 4월 달처럼 가족이 있으면 일어나 가족을 보십시오.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와, 여기 앉으셨던 저리 가신 분은 장로님이신가요? 아내 곁으로 달려가시는데 박수를 좀 쳐드립시다. 네, 오늘 기도하시고 기도 때문에 앞에 앉으셨었는데 두 분이 가셔서. 부부신가요? 일어나 보실래요? 훌륭하십니다. 한번 배꼽 인사하고 한번 안아주시면.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안아주시죠. 네. 와,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좋은 남편이시네요. 상황에 맞게 아침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희는 발음도 또박또박합니다. 저녁 때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거기에 맞게.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오늘도 사랑해.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부부끼리라도 오늘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는 아니고 남편은 이제 학원 운영하시고 또 아내분도 교육계의 다른 부분에서 일하셨는데, 두 분 다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처럼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안 고쳐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딱 한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분들의 고백도 저희한테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했는데 고개 숙여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배꼽 인사. 그 남편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대요.
아내가 고개를 숙여주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또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배우자 간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수 기도, 손을 얹었다. 그래서 이 홈미션 밑에 마가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손을 얹든지, 이렇게 손을 얹든지,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손을 잡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효과가 기도의 내용보다도,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마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라고 말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언제요? 본 적이 없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출발선인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돼요. 애가 들으라고 또 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구나.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충북 영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이들이 왔다가 가요. 기차로 오곤 하는데, 올 때보다 특별히 갈 때는 영동역에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줍니다. 집에서도 저희가 기도해요. 또 예배 중에도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하지만 손을 얹어서 손을 잡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있는 데서.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남편과 아내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가정학교 이제 4주 동안 날마다 집에서 할 건데요, 한 번 더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손을 잡아도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아니면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꼭 손을 잡고. 그거는 중요한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받아서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가정학교 이 4주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강사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내 손잡으면은 제 아내는 더 좋아하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애들이 3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모이면 기도할 때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연합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한 가족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은 하는데, 손은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5명이지만 6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계세요. 때로는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할 때 우리 둘이 기도할 때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요. 저희가 따로따로도 기도하지만 가끔 기도 제목 한 가지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손을 잡고 하면은 응답이 빨랐어요. 제가요, 언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냐면은 돈이 없을 때 정말 최고로 빠르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부부의 연합에, 가족의 연합에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능하면
가족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뭐 돈 필요한 분 있으면 손 잡고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 실제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네. 다시 가정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조금 나눠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둘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여기 없는 분 있으면 생각하면서 꼭 내가 마음으로 손잡고 있겠다. 손을 잡고 집에 가서는 꼭 잡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손 터치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동영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면.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그러니까 옆에 사람 우리가 가족이니까 옆에 사람하고도 손 잡고 자매끼리 형제끼리 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화교회의 모든 성도 가정을 축복합니다. 다시 가정이다 멋진 표어를 올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가정학교를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이 한 달 동안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 네 번째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 아내한테도 말을 해요.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 가지만 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말만 많이 하는 거 아니면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함께 어울려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근데 실제로 아내를 축복하는 말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오늘 샐러드 진짜 맛있게 해줬다. 오트밀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해서 진짜 잘 먹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30일이었죠. 우리 태화교회 가정둥지 공동체 예배 때 설교 정말 잘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열심히 음식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늘 칭찬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자신감, 강의도 잘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받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 태도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격려의 말을 했을 때는 항상 하나의 보답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편도 또 칭찬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얘기하고 여러분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칭찬할 거는 공개적으로 하면 오늘 오면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 운전하기 편하다. 왜냐하면 부천에 간 것보다는 가깝다. 저희가 부천에 지금 한 5주 동안 6주 동안 부천에 좀 먼데 다녔는데 너무 가깝게 한 2시간 40분 걸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또 태화교회를 좋아하죠 저희 남편이.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안정감이 그냥 들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 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는 저희 남편이 열심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를 위해서 이번 더 좋은 다시 가정이다 이 가정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믿더라고요.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쳐줍시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가족들이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딸한테 야, 넌 정말 예쁘다 하면은 예쁘긴 뭘 예뻐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아빠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야 칭찬하는 사람도 어쩌면은 조금 어색할지도 몰라요. 칭찬하는 사람도 용기를 내서 좋은 말이니까 노력해서 했는데 이게 오고 갈 때 계속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죠.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실제로 칭찬의 말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저처럼 이 나이 드신 여인들은 무슨 말을 더 많이 듣고 싶냐면 여전히 고우십니다. 이런 말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 해주시고, 또 남편분들에게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남의 여자한테 절대 예쁘단 말 하면 안 돼요. 청년들은 그냥 서로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이 청년부가 더 부요합니다, 이렇게 좀 칭찬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뭐든 주님 뭐라고 칭찬해야 돼요 한번 물으시면서 해도 되고, 한번 또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서로 좀 좋은 말 해줍시다. 우리 청년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청년들은 아빠에게 아빠 고마워요란 말을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 노트 쓰기인데요. 이번에 한 달 동안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 직접 손글씨로 써도 되고, 가족 다 써도 되고, 아니면 한 명을 특정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저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한 3장 정도 읽고 거기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12감사를 씁니다.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12가지, 12가지를 쓰려면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걸 찾으려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면 그 감사한 것이 기억되기도 하고, 오늘 이따가 후반부에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 할 때 이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인데요, 이거를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 떨어져 있어서 인사하기가 어려우면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서로 고개라도 숙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서로 손가락이라도 서로 터치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끝내고, 제가 그 영동역에서 우리 아이들 갈 때 기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애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다들 결혼해서 독자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자주 연락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길게 통화를 해요. 길게 통화한 날은 꼭 통화를 마칠 때는 기도하고 끝냅니다. 어떤 주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면 아이들에게 아빠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해 주셨구나, 그 확신이 축적이 되면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꼭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고, 아이들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있는 데서 기도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녀들의 또는 배우자 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날짜별로 돼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10월 8일 저녁부터 해서 표시하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강의안이 나가겠지만은 이 홈미션 확인표도 갖고 다니시고 서로 보여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상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로. 아니면 이거 다 표시하신 분들, 그래서 상금이나 상품이 필요하시면 이걸 더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하면은 몸에 습관이 돼요. 그리고 또 혼자 하기는 너무 어색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하라고 할 때 하면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래서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이제 특강처럼 강의를 할 겁니다. 후반부는 제가 나와서 다시 할 거고요. 근데 사실 모든 청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결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선곡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 영어로 No Turning Back이라는 곡 그 쓴 형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제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정말 훌륭한 형제예요.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예배에 진심인 형제였어요. 근데 끝나면은 그냥 곡을 뚝딱뚝딱 쓰고 그 중에 몇 곡 발표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지금 40대 후반인데도 혼자 살면서 언젠가 가정을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창작 활동 열심히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막 너무 결혼을 강요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강의 중에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태화교회 청년들 중에 결혼을 소망하는 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가, 이 나눔이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아내만 쳐다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좀 밑에 내려가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에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강의안을 한번 펴겠습니까? 결혼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주는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가정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잠깐이지만 포커스를 청년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남자 청년들을 만났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불행한 가정을 많이 보아서인지 자신도 결혼하면 깨어진 가정이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불행한 현실 속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자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누구든 아내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쓴 것입니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책에.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교제했는지, 신혼생활 어땠는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남자 청년만이 아니에요. 여자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는 청년들은 아주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우리 어른으로서 좀 미안한 일이지만 부모님을 보니까,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못 봤다. 그리고 대신 맨날 싸우는 부부를 많이 봤다.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 얘기를 해줬냐면 저희 남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빚 보증을 엄청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시자마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집이 사라진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13살에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살았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근데 어디서 잤냐면 그 창고 같은데 물건을 장사하기 위해서 낮에는 그런 장사를 했대요. 소소한 물건들을 파는. 그 물건들을 쟁여놓은 창고에서 잠을 잤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캄캄한 창고 안에서 그 청소년인 아이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집이 그립다.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이 불행하고 나의 현 가정이 불행할 때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꿈을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에 침몰해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얘기. 저희 남편은 뭐 세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나중에 막 사역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짜 첫 번째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 이거예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다 나이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가정에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구나.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면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아내와 어떤 엄마가 되겠다. 저는 올해가 딱 60인데요. 60이면은 뭐 엄마 노릇 다 졸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 여전히 엄마더라고요. 애가 3명이 더 들어온 거죠. 3명이었는데 그 배우자들이 있어서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엄마가 되는 노력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표를 삼으면 좋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아직 결혼 안 했어. 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출발부터. 그래서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엄마, 어떤 아내가 되겠다. 나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가 되겠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걸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막 가다가 이 길이 너무 힘들어 딴 길로 가고 싶어 하다가도 아니야 이 길로 가야겠어 이렇게 늘 돌아오게 돼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막 아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꼭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엄마가 되고 싶고 이런 아내가 되고 싶다. 뭐 결혼하신 분들도 나는 목표 이거였는데 그거 나눠도 되고, 나는 이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다, 이걸 나눠도 되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꿈꿔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희 남편이 그 증명입니다. 좋은 아빠,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또 젊었을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했어요, 사실은. 엄마 역할이 컸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좋은 아빠 역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냥 자기 결심을, 자기 목표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나는 이런 아내가 되고 싶다, 나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남편이 되고 싶고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늘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오늘 나눈 거 들었으면 늘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옆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제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시작. 결혼을 앞둔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공존했다.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결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배웠다. 30년 동안 우리가 친밀한 부부로 살아온 비결은 좋은 책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아멘.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 많이 다투시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분들만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뭐였냐면 잘 몰라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이라면은 공부를 안 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랐어도 배운 것, 이렇게 본 것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는 공부를 안 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도 있겠죠? 교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데이트는 정말 이렇게 늘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항상 뭘 했냐면 공부를 했어요. 만나서 책을, 남편이 그때는 아니죠, 이 형제가 책을 2권을 사와요. 그리고 한 권을 저에게 주면서 가서 이거를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데이트 때는 이걸 나누자 그랬어요. 그렇게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책으로 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것도 참 많이 가져왔어요. 그때 정말 저는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 생활 내내 도움이 되고, 또 결혼해서도 이제 부부 생활,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요즘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지금도 공부를 하거든요. 올해가 결혼 34주년인데요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근데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부터 공부하는 것이 출발부터 안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쓴 성경적인 기반으로 쓴 원리가 좀 있는 그런 책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그걸 찾으셔서 지금 혼자 싱글일 때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둘이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 시간에 그걸 또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도 공부하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배우고 실천하는 거,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불안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늘 인간은 결혼 안 해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한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실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노력을 하자.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는 거고, 정말 이 대화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거를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박수를 좀 쳐드리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는 태화교회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표정에서 그게 느껴져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따뜻하고 그냥 분위기가 이게 교회구나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문장으로 표현 안 해도 몸으로 체득이 돼요. 딱 오면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지식으로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또 하나, 미래의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또 짝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도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주의 손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내 생각을 묶는 어둠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결혼을 두렵게 하는 거짓의 영에게 명령한다. 잠잠하라.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 주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아까 내내 찬양했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이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망하고 이럴 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아버지의 더 위에서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딱 믿으면 그분을 이제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뜻이 기도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는 거죠. 내 삶에 아버지로, 주인으로, 왕으로. 그래서 난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두렵다. 그래도 하고 싶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결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다. 우리 청년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왜 어렵냐면 나의 최선을 찾아서만 다니기 때문에 이 짝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내 눈높이, 내 기준으로만 짝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근데 때로는 내 자신을 모를 때도 있죠. 아는 면도 있고 모르는 면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내 성격도 뭐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내 소원이 뭔지도 모를 때도 있고 또 알 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완벽하게 잘 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의 성품, 기질, 뭐 나의 내 구조, 또는 나의 환경, 나의 약점, 단점, 장점, 이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선호도, 이 모든 것도 나보다는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최선을 따라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최선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입었다 그런데, 아내만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을 얻는 거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슬기로운 배우자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슬기로운 나의 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노트를 마련하자. 이게 우리 자매 청년들은 정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쓰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마련해서 기도 적고 하는 거 잘하는데, 우리 아들들도 보면은 잘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딸들, 며느리들은 정말 열심히 잘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듬성듬성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노트를 하나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혼 기도 노트. 결혼하기 아직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 나의 짝이, 그런 사람들도 노트를 마련하시고, 이미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트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결혼 기도 노트. 교제할 때는 더 기도할 게 많죠, 사실. 그래서 무엇이 기도 제목이냐면 두려움, 불안, 염려,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으세요. 나는 이게 불안하고 이것이 두렵고 이게 걱정이 됩니다. 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그걸 배웠어요. 청년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청년 시절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뭐 사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우리 선교단체에서 또 학생으로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쉬울 게 없이 청년 시절을 불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봤더니 어머, 우리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가 남는 게 없는 거죠. 직장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다들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 기도를 했냐면, 또 하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많은데, 그때는 나이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 것인가, 이거를 오랜 세월 했겠죠. 청년 때까지 됐으니까. 그때 가치를 정했는데 뭐였냐면, 나는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엄청 반대할 것 같았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라. 이게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뭔가 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좀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반대하실 것 같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러면 둘이 힘을 합해서 부모님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런 남자를 주세요. 그랬어요. 함께 뭔가 세상에 좀 유익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역자였어요. 뭐 목회자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 이건 몰랐을 텐데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목표가 나의 삶의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짝을 분명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뭐고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이것입니다. 예, 기도 제목인데, 그리고 모든 걱정되는 거. 저는 이런 거 적었습니다. 나는 성격이 약간 우울 기질입니다. 주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우울해집니다.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적은 거예요. 그걸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도 그런 단점이 있으면 나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나도 도움이 줄 수 있고 상대도 나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 돕는 배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이게 이 결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저희 간사님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래서 그래. 간사님은 뭘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키 몇 센치, 직업은 막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래?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거구나. 제가 그래서 키도 엄청 큰 사람 막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게 나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적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내가 오늘 적용을 뭘 해야 되나 했는데 떠올랐어요. 결혼기도 노트에 뭘 적었어요? 키 엄청 큰 사람.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이것은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거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워버렸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지웠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적어놓고 고집을 했으면 우리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렇겠죠.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짝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 기준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 따라가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또 선호하는 거 또 존중하시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들 며느리 2명에 사위 1명이 있습니다. 저희 큰 며느리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났을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큰 아들 아기 때부터 너무 이뻐했거든요. 정말 온 사랑을 다 쏟아서 너무나 즐겁게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 아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을 보면서 동생도 이렇게 예쁜데 내 아들이면 얼마나 예쁠까요? 8살에 한 얘기예요. 나는 그냥 빨리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니 20살 때부터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20살에 결혼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24살에 결혼했어요. 동갑 만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 자매랑 결혼하게 됐을까? 결혼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결혼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대요. 결혼 기도하는 법을. 그래서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적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결혼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기도 노트 마련하시고 무엇이든 적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적으시고 걱정되는 것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 주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루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다 나이 되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더라,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더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과 좋은 부모가 된다면 가정 전체의 모습은 뭐냐면 복된 가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이삭을 낳고 대대로 자자손손을 이루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러는 것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나눠주는 가정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가정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동일하게 갖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복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목표를 딱 정하세요. 난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이룰까? 복 받는 가정. 그 다음에 받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가정. 이거예요. 저희는 아예 저희 집의 이름이 복된 가정이고 창세기 말씀을 적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걸어놓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예.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어떤 엄마와 아빠와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하라. 또 하나는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적이면 얼마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소망을 가지셔서 이 기도에 이런 게 있죠.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녀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또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주님 손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내 생각을 묶는 어둠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결혼을 두렵게 하는 거짓의 영에게 명령한다. 잠잠하라.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 주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새롭게 배운 거나 와 이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강의 적용으로 좀 나눔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씩 두 사람씩 뭘 배웠는지 깨달은 건 뭔지 나는 어떤 결심을 했는지 좀 나눠봅시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화교회에 계속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강의한 두 번째 페이지, 방금 전에 미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왜 하냐면 우리 청년들, 오늘 이제 부부 청년 프로젝트인데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도 있고 전체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다시 가정학교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뭐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고 결혼해도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라. 오늘 이제 이 다시가정학교 마지막 주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할 건데요.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무엇이 가정학교의 목표인가. 한 예로, 자녀를 사랑해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쉽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건 명령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핵심 요소 중에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걸 계명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도 해서 하나님이 명령에 넣은 겁니다. 계명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녀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만큼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사각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 본문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이번 다시가정학교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갖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에베소서 6장. 번역본이 어떤 번역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1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있는데 2절, 3절에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근데 공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한자이기 때문에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공경이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현대어가 아니기도 하지요. 공경이라는 말이 알고는 있지만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근데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 계명.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1번부터 4번 10계명 중에, 또 5번부터 10번까지 중에 5번은 두 번째 페이지의 처음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보다도 또 하나의 의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다른 계명은 약속이 있지 않아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살인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거짓말에 대한 거나 탐심에 대해 당연한 건데,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이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도덕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이걸 어기든 지키든 관계없이 동의는 하는, 그게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좀 부담되지요. 좋은 것도 명령이라면은 괜히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신 겁니다. 이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면 약속을 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이란 거의 올바른 번역은 약속이 보장된, 다른 번역본은 약속이 보장된이라고 번역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약속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쭉 문장이 페이지가 계약서 쓰다가 별첨으로 첨부된, 근데 대부분 쟁점은 이 별첨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본론보다도.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속할게, 이 약속이 보장됐다. 근데 어떤 약속?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약속을 받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셨냐면, 그게 2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2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내가 잘된다. 다른 번역본은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은요, 이 내가 잘된다라는 문장을, 십계명의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된 것 중에 최고의 번역은 뭐냐면은, 이제 쉬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된다.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내 노력보다도,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노력의 한 부분이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셔야 되고, 민수기 6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야,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 복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거든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땅의 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존중받고 소중 여김 당하고 받고 또 나도 그렇게 하고 하늘의 복이 있구나, 땅의 복이 있구나. 그래야 내가 잘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그 원인, 결과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계명으로 묶어 놓으셨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약속으로 별첨 보장을 해놨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왜냐하면은 공경하면 떠오르는 게 잘못된 왜곡인데요, 착각인데, 공경하면 돈과 연결을 생각해요. 이게 돈으로 하는 것이 공경인 것처럼.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시고 또 시니어 모임들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쉽더라고요. 분명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공경받는다고 내가 느낄까? 사실 제가 이 강의로 많이 합니다. 이 강의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딱 그냥 과정을 건너뛰고 여러분이 저의 어떤 논리적 전개나 뭐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신뢰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경은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돈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용돈도 드려야 되고, 특별히 베이비 부모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한국 근대화를 이룩한 훌륭한 압축적 근대화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바꾼 정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유일한 세대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지금 800만 명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고생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수고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흔히 압축적 근대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945년부터 95년까지를 50년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했어요. 압축적 근대화. 여러분, 압축적 근대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어떻게 살으셨는지? 압축이 뭡니까? 혹시 방앗간 갈 기회가 있으면 구경 가보세요. 아니면 이마트든 뭐 롯데마트든 가서 참기름 파는, 요즘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참기름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압축합니다. 압축. 우리의 부모님이 위에서 아래에서 압축당하고 살아오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신앙의 어떤 좋은 걸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올 때 시대의 핵심 단어, 영어로 키워드라고 하죠. 그게 나왔어요. 부모님 시대의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생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존이 부모님의 시대는 키워드 정직보다 앞에 있었어요. 그분들은 당장 쌀독에 쌀이 없으니까 거짓말할 때 전혀, 정직보다 생존이 앞설 만큼 우리는 힘든 시대를 부모님들이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됩니다.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감사가 뭐냐면요, 두 번째, 자, 거기 펜 있으면 쓰면 됩니다. 공경은 감사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우리 다시가정학교에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부모님께 공경하는 가정.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돼요.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려면
조건 문장이죠. 부모님 감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감사하려면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일 갖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가 나쁜 일은 떠오르고요, 좋은 일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쏟아집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일은, 모든 운동은, 모든 일은 질서가 깨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와야, 1차 에너지가 와야 이 깨지는 게 멈추다가 2차 추가 에너지가 와야 그 다음부터 좋아집니다. 이게 공학은 에너지에 대한 건데요, 모든 운동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건 우리의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은 나쁜 생각이 먼저 나요. 나쁜 생각은 쉽게 납니다.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떠올라요. 그렇게 살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나쁜 생각, 왜냐하면 대부분 마지막 인상적인 게 기억이 남는데, 마지막에 뭐 치매나 아니면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나 또는 뭐 죄를 지었거나 실수했거나,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한 모습이 사실일지 몰라도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계명인데,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공경이 감사라면, 감사하려면 좋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붙잡아야 됩니다.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 있어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억지로라도 찾아보면 그게 공경이고 감사인데, 왜 이렇게 하면은 말씀처럼 내가 잘 된다라고 했냐면요, 가족은 시스템, 가족 체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저절로 잘 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그 앞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걸 보여줘라,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쉽게 되는 가족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막 찾아서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었어요. 그때 그 모습, 늘 그걸 생각해요. 그럼 감사가 나오지요. 그럼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노력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힘든데 버티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 마귀로부터 오는구나, 아니면 자연 세계일 뿐이구나, 내가 이거에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 자연인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신앙인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차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훈련을 받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만 찾으면 계속 나옵니다. 실타래의 끝을 잡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고, 내가 좋은 부모님에게 자랐구나, 막 술만 드시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형한테, 동생한테. 서로 달라요. 연령별로. 손주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물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부모님께 태어났구나,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랐구나, 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100년 전에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한다. 그래서 흥미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미 검사 많이 해요. 지금 중학교만 들어가도 합니다. 고등학생들 합니다. 스트롱의 검사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흥미 검사를 하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막 흥미를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한 50년 전에 알게 됐어요. 흥미만 갖고 안 되는구나. 사람이 좋은 일, 재미있어 하는 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거는 사회성이고 적응력이더라. 그래서 적응을 어떻게 잘하는가, 사회성 어떻게 이걸로 진로 지도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잘하냐면 적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격과 성품이 좋아야 되더라. 성격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MBTI 검사가 엄청 폭발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성격보다는 성품이다. 근데 성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부분인데, 정신적인 부분인데 자기를 존중 여길 때 만들어집니다. 성격은 선천적이라면 성품은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중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 그래서 구조가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자존감이 만들어지고요,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성품에서. 흥미보다, 적응보다 각광받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데,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 심리학도 그렇고 수없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10계명.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게 감사하면, 그럼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고 우리 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구나. 그 반대는요, 어려워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디 가서 엄마 아빠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막 지치게 되고, 하는 일 어떻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 잡았는데 끝까지 못하고, 사회성인가 적응력인가 아니면 내가 흥미가 다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뿌리 깊게 청년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건 놀랍게도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음 주에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나오겠지만요, 진짜 힘든 일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떤 부모님이 뭘 원하세요? 자녀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어. 잊어버리셔야 돼요. 부모님의 치부를 용서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누가 말하면 그랬었나? 내가 다 잊었는데? 좋은 걸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눈빛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 청년들의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좀 고루하게 느껴집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라?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러운가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지킬 수 있는데 이게 걸립니까? 5계명? 아니에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보장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들의 핵심은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하도록 키워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도록 키워야 돼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그대로 우리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다시 가정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소서. 보람있게 사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좋은 일을 붙잡아서 생각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안 좋았던 것 잊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다 태워드리시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찾아서 기억하면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교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 교회와 함께 가는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홈미션으로 알고 실천하는, 손을 잡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을 날마다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